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열, 음행, 고발과 고소, 악한 형제를 돌보지 않으며 또 부와 은사를 자랑하고 타인에 대하여 무시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한 처방으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유익이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기능적인 역할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또 대단한 행위나 대단한 업적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냥 제로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이야말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속한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바울은 이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그런 감정의 그런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감정적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사랑을 감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 감정이 식었을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뜨거울 때는 문제가 없어요. 사랑의 감정이 뜨거울 때는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감정이 식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감정이 식어지고 감정이 사라져버리고로 인하여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엔 이혼에게까지 가기도 합니다. 흔히들 결혼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의리로 사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 의리라고 하는 것 안에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그렇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의지의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감정이 나타날 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 어느 정도 감정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건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같은 그런 감정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사랑해서 내가 그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감정이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사랑의 본질을 살펴볼 때는 항상 두 가지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게 이루신 그 사랑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향하여 나타내야 될 사랑의 관점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사랑을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본질 중에서 두 가지 모습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악행과 손해를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범죄를, 죄악을 참아내는 것이고 그 범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손해를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선에 대하여 갖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연결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이 오래 참음은 수동적인 견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참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은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행과 손해를 방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내버려두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에 꾹꾹 담아두면서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하여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둘 다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방임하라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책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은 내가 상대에게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하거나 손해에 따른 응징을 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 내 감정이나 내 이익이 앞서지 않도록 상대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즉각적인 반응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 안에 담겨져 있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랑의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책망할 때에 그 책망 안에는 반드시 온유함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망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유리하여 원수를 갚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하여 참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질책하거나 저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저 사람에게 어떤 응징을 가하기 위하여, 아니면 내 감정으로 인하여 내가 감정을 쏟아내기 위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하여 나의 이익과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손해를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이런 오래 참음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즉각적인 반응과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바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누가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나에게 누가 해를 가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관계에서 불편함이 생기면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면 점점점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대하여 오늘날의 우리의 가치관은 너무나 조급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빨리 성장하길 바라고 빨리 성숙하길 바라고, 실제로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태도만이라도 그냥 그런 척하고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하여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좀 믿음이 연약해 말이나 연약해 보이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쉽게 말을 하고 그리고 쉽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조언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그냥 그렇게 너무나 쉽게 바로 해결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그렇게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한다면 우리의 성급함이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죄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인자와 진실로 자비와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그 역사 속에서 기다리시며 모든 자에게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그 기다리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너무나 성급하고 너무나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지금도 계속돼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멸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오랫도록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조급하고 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급하게 상대를 자르거나 급하게 상대와 단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함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본성적인 능력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요소들은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오래 참음과 온유는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이란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과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생각처럼 쉽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도대체 내가 얻는 유익이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참음 그러면 그냥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가라는 그런 그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면 나 자신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실 텐데, 그렇다면 내가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면, 그렇게 사랑하면 내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먼저 우리는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손해와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주어진 일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렇게 인정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저 사람이, 저 시므이가 나에게 저렇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손해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앞에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면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구할 때, 나의 이익을 구하고 원수의 손해를 구할 때,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라는 것을 구할 때에 사단은 우리의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할 때에 그렇게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사단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온유함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서 능히 해함을 얻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건 한편으로는 내게 유익인 거죠. 내가 사단의 유익에, 사단의 해함에 넘어가지 않는 내 유익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잘못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이익을 위해 상처를 감수할 의향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 참고 기다려줄 의향이 있는가? 나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참지 못하고, 나는 견디지 못하고, 나는 그냥 내 감정과 내 이익을 위하여 다 쏟아붓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잠언 14장에서는 이것이 어리석은 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29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19장 1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사람인지라 화가 왜 안 나겠습니까?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나 단순히 화를 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화냄이 우리의 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감정과 내 조급함을 나타내어 노하기를 앞선다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닌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유익을 앞세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참 사랑은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들을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또 우리의 행동 하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다릴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또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원수와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감정과 내 안에 나의 유익과 나의 조급함과 나의 성급함이 앞서고자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노하기를 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디며 참고 바라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조급함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며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이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힘듦과 눈물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병원에 입원 중인 권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그 아버지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